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놀라운 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학생 예배를 녹화하러 간다. 이제 4주째.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다. 보고 싶다 얘들아.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많이 답답하겠지. 하지만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오늘도 힘내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Wake up, 일어나!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아직 잠에서 덜 깼다면 우리 정신을 반짝 차리고 우리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 속량,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주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아멘.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는 그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나무는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었던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잎사귀를 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나타나고 있는 잎사귀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에도 그 시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속이면서 유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지진과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에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들은 특징을 보니 겨울에는 추워서 그 추위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날카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따뜻한 이제 봄 햇살이 쬐이고 봄이 오게 되면 그 뻣뻣함은 사라지고 이제 나무들이 부드럽게 보이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가지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두렵고 그리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악한 죄로부터
그 황폐함으로부터 구원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구약의 시대가 끝나갈 때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냐? 그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굉장히 죄가 가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말씀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현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져 있어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죠. 작은 모임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연약해진 상태를 보고 야, 교회가 죽어간다.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 사건이 지나간 후에 준비해 두신 최후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겨울의 나무가 겉으로는 뻣뻣해 보여도 속에서는 그 생명을 주는 수액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수축된 것처럼 보이고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이전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 고통이 짧은 시간에 지나가고 금방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어려움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려움 뒤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주심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천지가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다 있죠? 그 바다를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바다를 잘 살펴보면 바다는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혼합층, 그리고 수온약층, 그 가장 아래가 심해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바다 위에 막 거센 그 광풍이 막 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혼합층에는 극심한 파도가 이리저리 치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온약층에는 물이 막 이리저리 뒤섞이면서 회오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심해층은 굉장히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광풍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광풍이 부는 것처럼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제일 위에 있는 층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다가온다면 바다의 심해층과 같은 그 굉장한 고요함과 묵직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요동친다고 하여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먼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이어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날, 이 날은 종말의 날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짐승이 탁 덫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그 덫에 걸리듯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마음의 둔함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의 걱정이 지속되죠. 생활이 조금만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게으른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감각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그 즐거움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를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잠을 자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서 게으름에 빠져들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요, 점점 그 양이 늘어나고 절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게임을 하는 것도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빠져들게 되죠. 또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잠깐만 본다고 한 그것이 한두 시간이 어떻게? 금방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제목에서 봤듯이 웨이크업, 당장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의 계약도 점점 늦어지고 학교도 안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이참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게임 조금만 더 하자. 뭐 어때?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국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몇 주 안 가다 보니까 괜찮네? 더 편한 것 같은데? 예배? 야, 몇 주 안 들여보니까 별일 없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큐티와 말씀 읽기를 쉬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잠시 쉬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를 우리가 결단해보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점점 떨어져서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항상 붙잡혀 있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에요. 이것만큼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에 꽉 붙들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옆에 있어요. 어떻게요? 손만 뻗으면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만 틀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리에 계속 나를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먹는 자리에 계속 나를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또 한 가지,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을 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를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렵겠지만 위로가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친구들이 그것을 위로 삼아서 예수님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과 우리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까봐 두렵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생활이 아버지 게으러질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특별히 아버지 이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퍼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원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잘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모임을 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기가 힘든 만큼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화여 특별히 우리 온 세계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사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의 귀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흩어진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4주째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 사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직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결정이 되는 대로 카톡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바로 공지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다렸던 퀴즈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퀴즈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두 글자예요.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는 댓글과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또 준비한 선물을 친구들에게 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의 예배를 모두 다 마쳤고요. 우리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